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청주 순복음교회 신년 축복성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청주 순복음교회를 가보니까 청주 순복음교회는 우리 교회와 비슷하게 창립된 것이 1957년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랑 비슷한 이런 위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게 되니까 청주 시내에 이 구도심 가운데 있는 교회이고 또 전통시장,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크다고 말하는 육거리 전통시장의 옆에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시장 옆에 있는 교회 길이 어떻겠습니까? 길이 좁아가지고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번 오다가 길을 잘못 들으면은 10분 정도를 자동차로 돌아서 와야 된다. 이렇게 조건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런 교회가 도로가 교회 앞에 4차선 도로가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도 도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도 도로가 나게 돼가지고 그 교회가 도로로 수용도 되고 본당도 수용이 돼서 건물을 좀 잘라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이왕 이렇게 됐으면 건물을 헐고 교회를 새로 건축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건축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던 그런 상태에 제가 그 교회를 부흥회 강사로 초청받아 간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구나. 어떤 내용입니까? 가보니까 성전 건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있어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부지도 있고 또 수용당에서 보상금도 받는데 성전 건축하는 걸 왜 꺼리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했습니다. 5번의 집회 가운데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간증하다 보니까 저는 설교를 30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갑절로 1시간씩 은혜를 나누면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돌아오면서 청주 순복음교회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더욱더 주의 일을 행하는 복된 교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원래 어디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전도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하반절부터 4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명하는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척, 고향, 본토를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하나님이 명하시는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면 그 창세기 11장 마지막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명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사하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도 포장 이사가 있어가지고 부탁을 드리면 그분들이 다 해주는데 포장 이사를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사하려면 내가 다 짐을 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 기간이 얼마나 짧았습니까? 예전에는 전세가 1년이었고 임대차 보호법도 없어서 예전에는 1년 살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6개월 살고 1년 살면서 이사를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사하셨던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1년마다 이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면 박스에다가 짐 넣어놓은 거 클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또 이사 가야 되니까 이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까지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거처를 짓고 살게 됩니다.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건강 때문에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노정이 멀어가지고 조금 멈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도 해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란에 멈췄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도 이 약속만 가지고 과연 우리가 나의 살던 거처를 떠나 전혀 모르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까? 떠날 수 있을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75세에 떠났다라는 거예요. 75세가 되면 우리는 이제는 내가 나이 들어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약속 말씀 붙잡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행의 방송 성도 여러분, 2026년도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를 아브라함처럼 75세 때 떠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올해 내가 이제는 멈춰야 되겠다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75세 때 떠났던 아브라함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일을 했는가? 오늘 말씀 가지고 살펴보시고 이 아브라함을 본받으셔서 올 2026년도에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말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4절을 다시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가 75세에도 도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된다 얘기하지만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경험을 더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그냥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천주교와 다른 것은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동일한 권위에 둡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오직 말씀에만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말씀을 기준하여서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믿음 생활했던 것, 그게 기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삶이 말씀에 맞아서 가는 것인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주님이신데 주님을 따르던 수제자 베드로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너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보여주시는 겁니다. 동시간대에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큰 그릇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려오는 그릇을 보니까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동물은 잡아먹지만 부정하다 하는 동물들은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릇에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라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한 번도 먹지 않은 음식을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행전 10장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못 먹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는 부정한 것은 손에도 안 댔는데 그런데 그걸 먹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니까 내 신앙에 맞춰서 못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내 신앙으로 못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베드로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성격이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똑같은 환상을 3번 보여주게 됩니다. 3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게 어떤 일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러 가는 것이구나. 베드로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 믿을 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예수님 믿었다는 게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구설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본인이 본 환상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그 설명을 들은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인정하고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내 생각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명하실 때 그 명령 붙잡고 따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75세 때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말씀만을 따라갈 때 이런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셔서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5세 때 떠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끌고 떠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와 조카와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 모두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식구들과 또 하란에서 모은 사람들 이끌고 모두 함께 떠난다라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리더가 되면은요 사람들의 의견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교회에서 또 기관장으로 임명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계셨으면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구나 아시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아내와 조카뿐만 아니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도 또 종들까지도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하란에서 함께한 사람들은 하란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간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 결정할 때 의견이 하나 되는 건 어렵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점심 식사하려고 뭐를 먹을까 할 때 여러분 식구들 뭐 먹을까 하면 의견이 통일이 됩니까? 통일이 되세요?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누구 의견 따르게 됩니까? 엄마 의견. 그런데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물어보지 좀 말라고. 결론은 누굽니까? 엄마 얘기예요, 결론은. 그냥 알아서 당신이 가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묻지 말고 가자. 그래도 물어야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독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라 인정받고 싶어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의견 하나 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구니까 우르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사라와 롯은 뭐 같이 떠날 수 있다 볼 수 있지만 하란에서 모은 사람들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다. 이 부분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영적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모두를 이끌고 하란으로 갔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화내지 아니하고 다 들어줄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홍해바다 가르고 광야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와서 척박한 광야의 땅을 접하게 되니까 그들 사흘 만에 원망과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이 힘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세를 비판하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 놔두고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느냐, 이렇게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민수기 12장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2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모세의 결혼 문제는 그냥 핑계거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모세가 월등한 권위를 갖는 것, 여기에 시기심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왜 모세만 이렇게 영적 리더로 인정받아야 되느냐? 우리도 이런 리더가 될 수 있다 생각해서 모세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리더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모세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면 모세 어떻게 합니까?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웃으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리더는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모세를 비난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것 같지만 누가 들으십니까?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평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비난하는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너네들 시기심으로 하는구나 아시고, 모세는 온유함으로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론, 미리암, 모세, 내 앞으로 나와라. 나오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모세와 같은 리더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해도 다 듣고 설득하고 하나로 모아서 나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보시고 모두를 이끌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함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두를 이끌고 갔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5세 때 떠난 아브라함은 마침내 들어가는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 하반절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욥기에서는 내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바꿔 말하면 시작은 조금 부족해도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처음보다
마지막이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브라함 마침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마침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1947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딴 서윤복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서윤복 선수는 우리가 마라톤 하면은 송기정 선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송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달고 우리나라가 나라 빼앗겼을 때, 주권 없었을 때 일본 국기 달고 뛰어서 올림픽 메달을 딴,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서윤복 선수는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서 태극기를 달고 국제대회에 나가서 최초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이 서윤복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윤복 선수가 이렇게 보스턴 대회에 출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얼마나 어렸습니까? 마라토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윤복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연습할 때 리어커 바퀴 터진 거 그 고무 잘라가지고 신발 밑창으로 박아가지고 달리기 연습을 했다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연습을 했습니다. 보스턴 대회를 송기정 감독하고 남승우 선수와 함께 이제 보스턴을 가려고 하는데 여비가 없어가지고 선수가 뛰어야 될 선수가 돈 모금하러 다녔다라는 거예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내가 갈 테니까 후원해달라. 후원금 모아가지고 이 선수가 미국을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출발해가지고 5일 만에 미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수가, 그것도 마라톤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는데 5일 걸려서 컨디션 조절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난관 극복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보스턴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뛰어가는데 갑자기 관중에 있던 반려견이 그 서윤복 선수한테 뛰어와가지고 부닥치지 않았습니까?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모든 걸 계획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몸 근육들이 놀라는 것 아닙니까? 그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바로 기권합니다. 뛸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선수는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강아지하고 부닥쳐서 넘어졌는데도 일어나서 다시 뛰는 겁니다. 뛰다 보니까 이제 이 보스턴 마라톤 코스는 유명한 게 30km부터 33km 사이에 높이 차가 50m가 되는 고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언덕의 이름을 뉴턴힐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선수들은 이 언덕을 그렇게 부른답니다. 상심의 언덕이라. 상심, 마음을 잃어버리는, 얼마나 힘들면은 이 상심의 언덕이라고 했겠습니까? 서윤복 선수는 그런 모든 것이 어려움 속에서 그가 도착합니다. 상심의 언덕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선수는 선두를 제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윤복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명하십니다. 또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결단하고 떠난 것입니다.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요즘 75세 때 하나님이 일하라 하면은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75세 되신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 같았으면은 과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었을까? 아마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75세 되면 목사님 이제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걸을 때도 하도 넘어져 가지고 걷는 것도 무섭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란에서 짐 싸고 다시 출발합니다. 그것도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겁니다. 목적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떠나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불문하시고 누구든지 2026년도가 시작할 때 이 믿음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서 떠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 닥쳐도 포기하지 마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나가셔서 2026년도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